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예수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는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지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료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 그 첫 열매로 부활의 증거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리의 주의 사랑과 하나님 주의 기쁨이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충만하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온 우리의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내딛는 아버지와 정말로 손길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아버지와 정말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하나님 가득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기쁨의 소식,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준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을 자 없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살아남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쁨의 소식이 온 누리에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의로움, 긍휼과 자비, 의로움, 긍휼과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세기의 이름의 어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해서 족보는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끝 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그 부분과 유사한 구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사처럼 대략의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담의 창조를 설명하듯이 18절부터는 새로운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구조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에서 마태의 관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는 소개를 하지만 예수의 부친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유대의 사회 통념상 요셉의 아들 예수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부친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마리아로 소개하면서도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러한 설명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가 생식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 속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신학적 전제를 이 짧은 한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본 말씀이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정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19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정원한 아내가 어느 날 봤더니 아이를 가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그런 거죠. 이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건 유대의 결혼식의 풍습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죠.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때에는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첫 번째 약조를 맺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단 정혼 기간에는 남녀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그 집을 짓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이 지금 현재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시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유대 관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혼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다.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게 평균 1년쯤 된다고 해요. 집이 지어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한달음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 1년의 기간은 서로에게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 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기간이죠. 그 날짜는 누구만 정할 수 있는가 하면 감독관인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소관이에요? 아버지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소문이 들려온 거죠.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라는 걸 확인해 보니 사실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근데 왜 이걸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끊고자 한 이걸 왜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이건 그 시대의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의 현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쭉 둘러선 청중들의 전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야만인들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한 여자에게 돌을 다 던져고 5만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위였어요?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왜요?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법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자는 법대로 하면 요한복음 8장의 그 그림이 야만인인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살인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 너무 심할 경우에 뭐 사형을 내리든지 무기징역을 하든지 평생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게 하던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혹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가혹한 겁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청중들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떠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인류에게 주었더니 율법이 드러낸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낼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랬습니다. 인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의로움대로 싹 다 죽여버립니까? 인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 죄니까 그냥 싹 다 죽여요?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현하실 분, 그것을 위하여 오실 우리의 중보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고 전성기 때 밧세바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로 침대를 띄우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야, 구약 시대에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구약 시대에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시며 인애를 원하시며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율법이 지향하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율법이 지향하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로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돌로 쳐야죠. 돌로 쳐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새로운 윤리, 팔복의 말씀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대로 다 잣대를 들이대면 빵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를 이룬 것이 그러나 긍휼이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받을 자녀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선물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흑암을 걷어내고 다가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인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의로움의 순종 때문입니다.
마태가 설명하고 싶었던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이 실천하고 요셉이 순종했던 의로움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이 팔복의 산에서 새로운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의로움을 실현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의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한가운데에 성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의로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의로움은 차가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현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붙는데 뭐라고 하냐? 많이 구제하였으니. 고넬료는 어렵고 곤고한 자들에게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경건이라 이야기하고 의로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넘어선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만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된 그 의로운 순종을 통하여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긍휼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이 가문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인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의로움을 보이지 않고 당시 율법이 추구하는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못 왔죠. 마리아와 함께 돌아가셨겠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긍휼의 순종을 통해서 확대되고 생산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질서, 이 원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외치고 있는 공정과 공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가 혜택 받는 꼴은 못 봅니다.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 외치고 있는 그 공정과 정의를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이 갖는 차가운 의로움이 아니라 요셉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초된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회복되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이 안 되셨겠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지만 계보는 누구의 계보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는 한 가지 해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요셉도 그 시대 사람이고 평범한 한 남자였을 텐데 어떻게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끊는 정도로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가 그것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시도나 또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지 신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다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거기에 재밌는 설명 하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어리고 젊었지만 계시를 받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눈만 뜨면 노름하러 가고 해 떨어지면 술 마시러 가고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갑자기 술김에 아멘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납니까? 내가 지금 술이 너무 취했나 보다 이러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주의 사자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너를 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가 임했을 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다 이런 고지가 아니라 결국 메시아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바울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굉장히 학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의 경험은 그가 구약 속에서 봤던 묵시문학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이런 글들이 담고 있는 그 구원과 종말에 대한 담고 있는 글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영장을 받아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타났던 특별한 경험은 자기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에 나타난 특별한 형태였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를 따로 알고 있었고 예수를 따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절대 이 메시아는 아닐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약의 그 메시아가 자신이 핍박하고 있던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과 연결되어지는 자기의 사고를 꿰뚫는 인식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식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의 회개도 어디에 기초한 회개입니까? 구약의 언약에 기초한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몰라봤었군요. 그 구약의 언약을 알지 못했다면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감사함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오셨듯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초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마감이 되어집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에 언약하신 그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새로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행함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향하여 성경은 의로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 그런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실현해내는 그런 참된 의로움의 순종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졌다고요?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리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가 드러나는 그 참된 의로움,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흘러차고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우리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카티여르드레칸날라스야로와 예리여러바사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야예로바사 알라스야레칸나리케티여르드레리여러바 아나이케토르드레칸나 야예로바 알라레케티셔카코와 예리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날라스야로와 예리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토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사 라시 아나케 나르케 티여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야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스로르드레케 티셔카카 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알라레케 티셔카카 와카 티여르드레칸나 아나시 아렌나레케 토르드레케 티셔카카 예리여러바사 라시 아나케 나르케 타 야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카 예리여러바스로르드레케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사 라스로르드레칸나 카이여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스로르드레케 티셔카카 아나시 아렌나레케 토 예케 티여르드레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라시야로와 예리여러바사 아나케 티여르드레칸나 라카카와 예리여러바 아나케나 아나케 티여르드레케 티슬라와 예여러바사 라스로르드레칸나 예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 아나케 티여르드레칸나 예여러바사 라스로르드레케 티셔카카 와카 티여르드레칸나 라시야로와 예리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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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 티여르드레칸나 라시야로와 예리여러바사 라스로르드레칸나 아나케 토 예리여러바 주여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의와 참된 의로움과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라도 다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존재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무엇보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조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하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리의 주의 사랑에 전하여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저녁에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끼리 간단히 성탄절 파티를 함께 하는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일 예배 없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내일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며 실천해 나아가는, 또한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